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시고 그 답변을 들으신 이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대표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정말 뺄 말도 없고요, 덧붙일 말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표현법이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정답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만족스러우셨는지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까지 하셨어요. 천국 열쇠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어요? 황금으로 만든 열쇠만 보셨죠? 네, 그 열쇠도 부럽잖아요. 그런데 그 열쇠는 이 황금으로 만든 열쇠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천국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닫히면 땅에서도 닫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키를 주어 주셨으니 참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국 열쇠를 바로 이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칭찬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죠. 그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아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시는 일까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그분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구원의 서정의 일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 하신다는 그 내용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도 알아야 할 단계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생각은요,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매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저희들이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저희들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한마디로 대속제물이 되셔야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제자들 중에 대변자처럼 활동하고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라도 이 일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감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메시아의 일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하실 일을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베드로에게 바로 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이 얼마나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충격이었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메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길을 막는 것은 곧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탄은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지금도 일합니다. 다른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께 순종했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인류 구원의 이 대사명을 이루시는 그 일을 막아 나서는 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막아서지 말고 주님의 길을 충실히 따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거는 내가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도 숨기고 있겠지만 아마 정치적인 야망이 왜 그에게도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왕이 되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그는 예수님의 길을 지금 막아서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이렇듯 하나님의 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대속죄의 사명,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변을 살피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고 결국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까지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보다 더 큰 축복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열쇠, 이 열쇠는 베드로,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 잘 드렸던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결정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나님 주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천국 열쇠가 손에 쥐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다 천국 열쇠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받아 줄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받아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방법.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사람의 일을 뒤로 하는 것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 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24절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암송하기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말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려거든 우선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는 수많은 성도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뒤를 우리 모두가 따라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강대강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셨습니다. 정확한 번역으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소원한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소원과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참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은 바로 여기 계신 분의 부인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부인은 그런 부인이 아니라 바로 내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과 그 모든 것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 내 생각에 묶여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들, 내 이익에 몰두해서 전혀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한순간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 너무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 완전히 몰두해서 더 이상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시야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해야 될 일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자신에 몰두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성공과 내 아닌 말을 생각하면요, 잘 될 것 같지만 그때부터 사탄의 관계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관계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먹잇감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틈타 역사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고집에만 머물러 있고 몰두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탄의 관계가 틈타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정당성, 내 기득권, 내 감정, 내 자존심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결단 가운데 진짜 주님을 따르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정말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못 사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중심, 내 생각, 내 기득권, 내 정당성, 내 고집, 그것을 내려놓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그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나는 살기 원합니다. 내 고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교회에서요,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자기 부정 없이 십자가만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십자가만 지고 십자가 사명만 생각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고집,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존감만 앞세우고 그 십자가를 메고 있기 때문에 사명은 대단한 거죠. 눈앞에 정말 그 사명만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그것만 세져가지고요, 다들 사명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사명과 사명이 부딪힐 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명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의 사명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하신 그 사명은 전혀 눈에 들지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 사명만 맞다는 겁니다. 내 뜻만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거 있어야 다툼이 떠납니다. 그게 있어야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첫 번째 발걸음이 내디뎌지는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만 들고 사명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출발점에 서 있어도요, 자기 부인 하지 않고 고집 부리시면요, 절대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걸어가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바로 너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고 이미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 십자가 져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감당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탁하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이제 각자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몫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아 그렇게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그 순환과 죽음이 있으시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요,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서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때로는 핍박의 길이고, 그것이 때로는 눈물 나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저는 성경에서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 나도록 하나님이 정말 좋고 하나님께 기대가 됩니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에게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기대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이 너무나 수고롭고 너무나 눈물나게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영광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소구어를 아시고 우리의 충성심을 아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고백하고 있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참 고백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참 귀한 날입니다. 특별히 신임 재직으로 또 소개할 수 있는 또 재직들도 함께 이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고백, 나 자신의 계획, 나의 자존심을 끝까지 고수하여서 한 발자국도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두지 못하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어리석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시니 나의 계획은, 나의 자존심은, 그리고 나의 그런 모든 고집은 오늘 정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나에게 맡겨주는 그 사명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은총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 나서시는 참 제자와 그리고 참 재직의 삶을 정말 올 한 해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정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진정한 위로와 칭찬을 경험하시는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